1968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연구진들이, 심리학자들입니다. 이 연구진들이 사람들이 우리 생활할 때에,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게 뭔가? 습관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0%가 좀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스코틀랜드의 작가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었더니 인생을 낳더라.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심었더니 행동을 거두고, 그 다음에 행동을 심었더니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습관을 심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바로 인생이다. 참 우리 습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왜 나이 들면은 변화되기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굳어져가지고. 왜 그러는가? 습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습관화되지 않고 굳어지지 않았을 때는 고칠 수가 있고 고치기가 쉬운데, 이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우리 습관에 의해서 굳어지기 전에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중년 이후 노년의 삶의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습관으로 무장해야 우리 미래가 형통합니다. 좋은 습관을 이제 가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도 습관입니다. 좋은 선물이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부모님들이 행하는 그 좋은 습관,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전이가 될 때에 이게 놀라운 유산이 되는 겁니다. 좀 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사가 비교적 짧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미국 그 주류 사회에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몇몇 사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상이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의 생각과 행동 철학이 이 미국을 움직이는 그 주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의 습관은 이 토마스 제퍼슨의 개인적인 습관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린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 196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제퍼슨 대통령은 습관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도 한 51권인가 이렇게 쓰고 아주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습관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토마스 제퍼슨의 개인적인 습관이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퍼슨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습관화했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기록을 했어요. 그날 할 일을 목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할 일, 둘째 할 일 쭉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받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주정신입니다. 독립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그게 오늘의 미국을 존재케 한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이렇게 뭐 성인식 같은 걸 이제 뭐 대단하게 하진 않지만은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면 부모님께 신세를 안 지려고 하잖아요. 뭐 한국은 뭐 지금 뭐 20대, 30대가 돼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다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침은 번 만큼만 쓴다는 거예요. 이 제퍼슨도 젊었을 때 이 돈 관리하면서 많이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뭐 돈을 꿔서 썼다든지 빚을 졌다든지 남에게 가가지고 뭐 귀찮게 하고 막 이런데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나는 지난 시간 내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을 하면서 아주 혹독한 자기 훈련을 했다. 그러면서 이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자기가 벌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넘보지 않았고 자기가 번 것만큼만 썼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하기를 우리 구매한다는 건, 뭐 물건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물질을 구매한다는 거라기보다는 그 매매하는 물질을 통해 그것을 이제 사고 파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얻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검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자만은 금기다는 거예요. 교만은 금기다는 거예요. 허기나 갈증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자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미국의 교훈이 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적게 먹는 소식. 그러니까 이 음식을 조금 욕심 더 내가지고 많이 먹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그런 사례인데요. 요즘 얼마나 그 대가를 많이 치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뷔페집에 가면은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지금 그게 얼마나 이 위장 장애가 이러는지 말이죠. 소식을 해라. 미국 사람들이 지금 비만에 많이 걸려있지만은 제퍼슨은 그걸 일찍이 주창을 했어요. 위를 80%만 그 이상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식해서 비만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언제든지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염세주의는 없어요. 뭐 비관적인 거 없어요. 항상 좋게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저 열려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관할 여유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어요. 언제든지 좋게 생각을 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불필요한 기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있으면 오늘 염려할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아라.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성경적인 그 기본에 충실해서 이런 지침을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했어요. 자, 아홉 번째는 무리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긴 하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실적을 내야 되니까 당신 이렇게 희생을 하라고 말해요. 네, 그런 거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화가 날 때는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쉬라는 거예요. 천천히. 자기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는 100가지 쉬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이게 참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좀 실제로 이 미국의 이 중요한 주류 문화권 안에는 이 토마스 제퍼슨의 이 사상, 이 습관에 대한 이게 뭐 교과서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화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제퍼슨은 인정 삶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또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이 뭐냐? 좋은 것을 습관화시키는 그게 바로 좋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막 힘들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는 그게 습관이잖아요. 이 사람은 습관대로 이렇게 가네. 우리가 어떤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체질화됐어요. 그게 습관화됐어요. 그런 사람은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아침에 뭐 3시, 4시만 되면 벌떡벌떡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게 쉬워요. 근데 아침에 한 9시는 자야, 한 10시 돼야 일어나는 사람, 3시, 4시에 깨우면요, 이건 뭐 정말 못 견딜 일이죠. 습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독서를 어릴 때부터 취미 삼아했는데, 뭐 취미가 뭐냐면 독서 그랬는데 책 읽는 게 참 즐거워요. 언제든지 책 읽는 거는 즐겁습니다. 뭐 밤낮 이게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요즘도 책을 안 읽으면 뭐 헛헛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제가 방문하면은 그냥 교보문고 무슨 종로서적 가가지고 책을 오다해가지고 그 공항으로 이제 보내도록 해가지고 갖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좀 저에게 즐거운지 몰라요.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은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감람산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러 이제 산에 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자,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9절 말씀. 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것은 습관 따라 가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었다가 아니라 습관 따라 가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이 감람산을 찾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절대절명의 정말 그 힘든 때도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접하게 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다르면 누구든지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위기를 당한 사람들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정작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가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 거지 전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가 나와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습관, 칭찬하는 습관, 격려하는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믿음의 넉넉한 분량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망하는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나왔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아, 왜 교회 가? 교회 안 가면 뭐 어때? 교회 안 가도 충분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마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세에는 더욱더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인이 이런 불평을 늘어놓더래요. 나는 말이야 30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는데 가서 예배 시간에 그냥 아주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설교 제목조차 변변하게 기억되는 게 없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0년 이상 음식을 먹었어. 근데 대부분은 우리 집사람이 챙겨준 식사였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뭘 먹었는지 정확하게 메뉴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음식을 먹고 나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꾸준히 참석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그런 보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일 성수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뭐겠어요? 좋은 습관을 내는다.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일을 또 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친구에게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우리 남편 못된 버릇 있잖아. 이빨로 맨날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버릇 말이야. 그거 내가 아주 싹 고쳐놨어.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야 제주도 좋네. 어떻게 고쳤어? 아주 간단해. 내가 그이의 이빨을 몰래 숨겨놨거든. 남편의 틀니를 숨기니까 손톱을 물어뜯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고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척추 문제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는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앉을 때 보통 다리를 꼬잖아요. 다리만 안 꼬아도 좋은데 말이죠. 습관화되면 이게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 나쁜 습관이 고착되면은 흔히 말하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뭐 별의별 중독이 다 있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뭐 도박, 인터넷 중독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삽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가 계속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게 뭐 마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게 뭐 누가복음에 있고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거 뭐 복음서 하나를 제대로 잘 정리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네 복음서에 중복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중첩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기도도 이 또 감람산의 기도도 이게 3번 나와요. 3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내용이 뭐 이렇게 달라진 것도 있고 또 풍성하게 이제 얹어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반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여기서도 강조하고 저기서도 강조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반복의 힘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광고업자입니다. 광고업자. 여러분 TV 광고를 보세요. 매일 바뀌던가요? 오늘 또 새롭게 광고하고 내일도 새롭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같은 걸 합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들었던 광고, 뭐 그때 라디오 광고지만은 그 뭐 기억, 뭐 지금도 이렇게 이제 불러보라면 계속 부를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이 꽤 많아요. 밤낮 똑같은 걸 광고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동네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행동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했는데 또 다시 말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다시 반복하고 이전에 했던 말 또 하냐? 중요하니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진실로 계속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성경이 맨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내가 다시 말하라. 내가 다시 말하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같은 얘기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예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요. 왜 한 줄 속에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는 이게 뭐 에코 현상처럼 말이죠. 메아리 울리듯이 말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행동화하려면요 습관화해야 되고 습관화하려면 반복해야 돼요. 반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촉망받던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어떤 경기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야구방망이 그 친구가 휘두르는 그 야구방망이의 이 얼굴 이 뼈가 이제 부서져가지고 뼈 조각이 30개 조각으로 그냥 작살난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부서져가지고 으스러져가지고 30개 조각 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왼쪽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실명할 뻔했는데 물론 이제 실명할 뻔했다는 건 다시 이제 회복이 됐다는 얘기지만은 그리고 심정지가 3번이나 일어났어요. 도무지 가망성이 없다고 아주 그냥 제천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선 일어나는 거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서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꾸준히 걸어서 절름절름거리면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다. 반복하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었어요. 기적이죠. 그 다음에 6년 후에는 그 대학교 최고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제 이뤄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나를 이렇게 슬픔과 좌절과 깊은 나락에서 구해준 것은 습관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 책 제목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전 세계에 알리는 그래서 최고 인생을 설계하는 인생을 개발하는 그런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잖아요. 새해에는 살을 빼야 되겠다.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면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내걸 때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첫째는 결심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제일 법칙. 두 번째 법칙은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일구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습관화해야 된다. 여러분, 프로 선수도 하고 아마추어 선수도 하고 너도 하고 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구보예요. 구보. 여러분이 달리기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병 걸린 사람 외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보예요. 러닝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보를 실제로 해야지. 그러니까 달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구보를 가끔 하는 사람은 정상인이고 달리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달리기랑 이런 걸 잘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저녁 먹고 그냥 이내 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제가 신앙적인 구보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보가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첫째, 신앙의 달리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것들을 습관화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평가를 해야 돼요. 자, 무슨 일을 우리가 했을 때에 내가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가름을 내지 말고 내가 그것을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돼요. 습관화 됐는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습관화 됐는가? 체질화 됐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 습관화되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르치라고 할 때 이 트레인이라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길러주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습관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은 오늘 습관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세요? 그 습관이 나를 만들었어요. 내 인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고 경건한 습관의 힘으로 승리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과 지성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